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지도자들의 질문에 세 가지 비유를 두시면서 예수님 답변을 하셨고, 그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오늘은 서기관들이 차례로 세 번에 걸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해서 체포하려는 수작이었어. 오늘은 서기관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서기관은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신학대학원 교수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율법사 또는 율법교사라고도 불리는데 모두 서기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주 업무는 성경을 필사하고 베껴 적는 거죠. 그리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글자라는 것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 쓰는 이 필사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과연 뭔가를 베껴 쓰는 것도 직업이 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조선시대만 해봐도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을 때 한자를 읽고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인지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상당수가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잘 바치고 또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율법들을 이들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모든 율법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 모아가지고 613개나 되는 그런 계명으로 추려가지고 실생활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율법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귀중한 법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늘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귀한 율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토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 들고 온 것이죠. 28절을 보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차례로 와서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께서 잘 답변을 하시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서기관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이 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 율법사들은 모든 계명이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잘못 말씀하신다면 금방 그러면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질문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제 서기관,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인데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바치는 건 실생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낼 것은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과거만 아니라 현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은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던 난제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모두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이 던지는 세 번째 이 질문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 함과 동시에 수많은 이 율법 가운데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서기관은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주님은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면서 그것을 첫째, 둘째 이렇게 구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본문으로서는 별다른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본문을 기록한 부분에 가보면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두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여쭙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계명을 여쭈었죠. 마태복음은 큰 계명을 여쭙습니다. 어느 계명이 큰가와 어느 계명이 첫째입니까? 라는 질문은 의미상은 비슷할 수 있어도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문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문구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사실상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어떤 이들이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실상 한 계명의 두 가지 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사랑을 첫째 계명이라고 하시고 이웃 사랑을 둘째 계명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둘 사이를 명백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둘째가 첫째와 같다는 것은 이 두 계명 다 큰 계명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큰 계명 안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전 중인 소말리아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또 독재에 한가하고 있는 미얀마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들 하죠. 우리 총회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요청했고 아마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그 말이죠. 철마다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 구제 헌금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 돕는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뻗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런 주장도 하는 사람이 있고 역시 교회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무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데는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동의를 하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오늘은 생략하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다 드려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그 사람 생각밖에 안 하죠. 일부러 그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샘솟듯 떠나지 않고 솟아납니다. 마음이 온통 그 사람에게 가 있으니까 때로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하지.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 앉아 있으면 모든 신경이 되살아나고 정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저 사람이 뭘 원할까? 뭘 기대할까? 뭘 좀 해주면 좋을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서 안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람에게는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혹시 이렇게 해 보셨는가?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목숨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 아주 오래됐죠. 이제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비거니즘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죠.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그런 고민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목숨 바쳐서 살아야만 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과 건강은 헛되이 끝날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 다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전도서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본 인생의 결론이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 좋지만 무엇을 위한 건강입니까? 목숨을 다해 살 목적을 찾지 못한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뜻과 힘을 다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뜻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지성이죠. 그리고 힘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능력, 재력 이런 것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따르며 그것을 위해 내 재능이나 능력이나 내 물질을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어쩌면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삶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바쁜 21세기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의 대답을 좀 살펴보면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에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제사, 예배보다 더 낫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 율법사는 분명히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사두개인이라면 아마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받아들이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모세오경의 핵심을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성전에 모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또 아마 한바탕 논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문에 모세오경 안에서만 대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아무도 트집 잡을 수 없고 이 서기관 역시 제사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계명의 요약이고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 모두도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알기는 잘 아는데 대답도 잘 하는데 그렇게 잘 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물론 이 말씀은 서기관에 대해서는 칭찬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의 말씀을 수긍하고 적극 찬성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보통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옳은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게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직 아니다. 왜냐? 하나님 백성은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안 됩니다. 아는 것 아주 중요하죠. 좀 더 알기 위해 연구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사랑하라고 말만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가늠한 여인과 세리들을 영접하면서 용서하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아들도 치유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든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행동 이전에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께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아버지 사랑.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고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잘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애를 써야 되겠죠. 제가 늘 묵상을 강조합니다만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지는 조그만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 안에 나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듣고 받아 누림으로써 그 외에 하루 종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나의 시간 중에 가장 최고의 시간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가장 최고로 첫 번째 계명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삶 속에서 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